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7절 말씀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기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사실 다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 본성에서는 좋아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만큼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예를 들고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만난 한 사건,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율법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 이웃은 누구냐면은 내가 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혈족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닐까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율법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은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을 내 가족, 혈족, 내 친족, 내 친구, 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이제 내 이웃으로 특정해서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냐면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 내가 나와 내 삶의 환경 속에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 손길을 내가 돕지 않으면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단지 그냥 이 율법사나 아니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사랑하는 일,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특별한 혈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체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걸어가는 여정길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갔을 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갈 테고 자신의 여정길인데 이 여정길에서 만나게 되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 생애의 여정길에서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내 이웃,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예고치 않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고치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아주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뭐 예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나를 찾아오도 내가 가는 여정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든, 오늘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것인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 여정길에서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보게 되면 강도를 만났을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게 된 강도를 다 빼앗겼어요. 자신이 가진 것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었다. 큰 상처를 입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육신적으로 어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육신에 어떤 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팔다리가 떨어져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훨씬 많다. 그 막상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큰 이 상실감과 고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에 우리가 여정길을 가잖아요. 누가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누가 갑자기 심한 병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여정 중에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 두 번째는 여러분 꼭 뭐 60만 상하는 일이 있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당하게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되는 일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상하게 되는 일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심령에 큰 상실과 고통을 당해 있는 사람,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애틋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행하면서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과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이 내용대로 반응을 한다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각각 신분과 환경과 걸어가는 목적지와 길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 많지가 않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이 34편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는 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연약함과 오류와 어떤 이 온전치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선하여 살아갈 것인가? 미국의 이 스티븐 리처드 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이 한때 이제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그거예요. 이 주제가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사람이 이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뭐에 쫓긴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인생길에서도 그것을 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과 순위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주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여정길에서 이것은 더더욱 말할 이유로 찾습니다. 아멘. 우리들 신앙의 여정길,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우선해서 두어야 할, 자신의 여정길 가운데 우선해서 두어야 할 것, 비단 인생길, 뭐 신앙의 여정 이런 걸 떠나서 우선하여 두어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는 일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을 가장 우선하여 둘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하여 두고 육적인 것들을 우선하여 두게 살게 되면 여러분 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거기에 사로잡혀가는 것이고 점점 더 올무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육적인 것들에 우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이러한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점점 더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요. 그러한 예들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본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창세기부터 예시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우선하여 두고 무엇을 나중에 두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하여 두면 안 되는 것인지는 창세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땅에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이후에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 땅을 떠나서 세겜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아이를 지나고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무엇이냐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 내가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야.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아이를 지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이 나오냐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내려가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길들 가운데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들 가운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가장 먹고 사는 일이 우선적으로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늘 가고 있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길을 돌려서 애굽 땅으로 빠지게 되고 그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벗어나 애굽에 이제 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어쨌든 살려고 피했는데 애굽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벌어졌던 일들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여러분 제 아내 아닙니다. 이 누이예요. 제 누이예요. 이게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까지도 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처참한 어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환경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 그 맛을 이룬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찌되었든 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 또 그릇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취하고 또 이루어 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이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훗날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늘 사모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베푸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